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강 성경 교육 목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이제 이어서 두째 번째 강인데, 여러분 이 두째 번째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각을,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에서도 상당히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많은 사람을 대해보는데, 너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봤으니까 그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성경의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내용을 봐보면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과 시각의 교육의 목표. 이번 강의는 성경 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볼 것이냐. 우리는 항상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세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또 이데올로기 사상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나이 먹은 세대에서는 젠더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제3의 성도 있다. 이래서 남자, 여자, 남성, 여성 다음에 또 제3의 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나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 대학교에서 학문을 할 때에 이제 여성학, 또 특히 젠더학 같은 거, 이런 거를 여러 제목은 깁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하면은 젠더학 이런 거를 공부를 해봤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학문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인데 보여드릴 것은, 자, 여러분들 생각과 시각은 내가 받는 건데 그게 다를 바가 있느냐. 내가 본 건데. 근데 본 것도 그 보는 그 방향과 내용에 따라서 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봐야 될 것은 교육 목표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가지고 한번 창세기 선악과에 대해서 한번 논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서 행복의 지식, 성도의 잘못된 지식, 그러니까 행복된 지식을 우리가 봤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지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생각이 다 맞아떨어진다면은 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처럼 다 부자가 되고 싶겠죠.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또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성경 공부의 두 가지 이 방향성. 첫째는 하나님의 방향. 성경을 논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원어민적인 것, 문자적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적인 그런 문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필요한 거 라틴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문장적 해석, 하나님이 문장적으로 어떤 해석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이제 원문적 해석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전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전달자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사도들이 전하고 신부들이 전하고 이제 목사들이 전하고 이러죠. 그 전할 때 전하는 그 사람마다 그 시대마다 또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똑같은 내용인데도 전달하는데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달자인 그가 누구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 다르죠. 자, 목사들도 누구냐 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조심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걸려들면은 이게 참 어려운데, 그러나 살펴봐야죠.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문자적으로 가장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거를 먼저 기준으로 해서 알아봐야 되고, 하나님적으로, 그 다음에 전달자적으로, 전달자,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관념과 사상에 따라서 또 성경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뭐 이거는 이렇게 해석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석되고, 또 특히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래, 성경은 역사다. 맞습니다. 그걸 뭐 트루단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역사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철학적 종교와 이 역사적 종교인데, 역사적 종교는 기독교 종교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기록한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읽고 나니까 온갖 잡스러운 게 성경에 다 실려있다. 맞습니다. 정말로 아주 그냥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해요. 아, 이게 맞다 안 맞다. 뭐 자기는 믿는다 안 믿는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믿으면서 안 믿으면서도 뭐 안티 뭐 크리스찬 이래 가지고 막 기독교를 해방을 하고, 이제 장로교단의 그 스승인 칼빈과 감리교 스승인 웨슬러, 다 이런 분들을 또 어떤 편에서는 비방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그 실예를 한번 보여주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이 내용은 하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실예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예라는 게 뭐냐? 자, 여기에서 선악과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각적 변화, 생각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동산에 있는 그 과일과 모든 건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 딱 하나,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럽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이제 딱 3장에 넘어가서 뭐라 그랬냐. 이제 아담과 해와 앞에 뱀이 왔다 그럽니다. 뱀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뱀이 와가지고 첫 번째로 여자에게 물었다 그럽니다. 여자에게. 왜 남자에게 안 하고 여자에게 왔느냐 하는 거는, 이 뱀이 강교하다 그랬죠. 누구가 더 잘 넘어가겠냐 내 말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하나 더 붙였습니까? 모든 나무, 하나님은 모든 건 먹되 이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랬는데, 여기에서 모든이라 그러니까 아닌데 딱 혜화가 생각하죠.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그 변개가 되죠. 뱀은 뭐라 그랬냐? 모든 나무의 실과 요거를 붙였고, 하와는 여기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그러면 하와가 거짓말한 거는 뭐요? 먹지도 말고, 그 말은 안 했다는 거죠.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니들이 먹어도 좋다. 거기에 과실은.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뭘 붙였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또 붙여놨어요. 그리고 또 죽을까 하노라.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 뭐랬어요? 동산나무의 모든 것은 먹되 이 동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먹지도 만지지도 죽을까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갖다가 뱀이 또 변개를 합니다. 여자에게 뱀이 또 이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죠. 우리가 부모 마음이 그렇죠. 자식을 너희들 그래봐야 부모가 네 잘못되게 절대로 안 맞는다. 니를 해치지 절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뱀은 그 심리를 안다는 거죠. 심리를 잘 알아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말의 답변을 함으로 인해 갖고 하와가 그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5절 말씀에 가면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죠.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교만이죠. 교만. 우리가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도 그 생명과학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도전하면은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은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상대주권, 뭐 유동주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뭐예요? 상대.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조건부, 즉 상대적 주권적 하나님의 고난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 안 된다라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기에 도전한 거죠. 눈이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럽니다. 자, 이거는 누가 말한 겁니까? 여자, 즉 여자 아담 하와가 말한 거죠. 하와가 이 나무를 보니까 얼마나 멋있게 잘생겼는지 여자 꼴까닥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참 진짜 막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그런 그 탐스러운 표현을 쓴 거죠. 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여자가 절세 미인이다. 뭐 이런 말을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난 저 여자하고 진짜 하룻밤만 살았어도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럴 정도의 절세 미인 인을 표현할 때에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좋은 말을 다 갖다가 여자가 썼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도 따먹고 나서 여자인데도 여자가 따먹고 남자인데도 남편인데도 주더라 그럽니다. 참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에 보편적으로 여자가 더 현실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참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각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가지고 참 강교하게 말을 하죠. 모든 것,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할 수 없도록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 사탄 요새 또 정치인들 말장난하는 걸 봐보면은 내가 언제 하라 그랬더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강교하게 얘기를 하죠. 뱀이 사탄이 마귀가 그런 말의 그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뱀의 하나님의 말씀의 인용 방법을 여러분들인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각은 어땠습니까? 시각은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왜곡되게 만들 때에 하나님이 너 절대 죽이지 않는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심리를 잘 알아가지고 악용하는 거. 자, 두 번째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어떻게 합니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이 너희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서 앞에 뭐를 붙였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너희들 마음대로 하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사람이 자꾸 인용을 하는 거죠. 여기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하와거든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가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그 장로가 옆에 있다가 목사님 참 은혜롭지 못하게 뭐 그렇게 딱딱하게 하십니까? 성도들이 볼 때에 목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장로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장로의 말이 더 부드럽고 좋죠.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 그럴까요? 이 신임이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악하게 뭐 그렇게 단호하게 꼭 그렇게 딱딱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자꾸 하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뱀과 하와가 사람의 대표성, 마귀의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를 한다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는가, 말씀을 어떻게 인용을 하는가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이단들이 이렇습니다. 이단들이. 뭐냐 하면은 이단들은 99개는 다 괜찮아요. 다 그 사람들이 원래 성경을 배우다가 예수 믿다가 글로 넘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지도자들도 똑같아요. 성경을 믿다가 보니까 막 요한계시록이나 창세기 같이 이렇게 인용되는 것들이 너무 좋고 감격과 은혜와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손만 얹으면 뭐 병자들이 낫고 이러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옛날에 박태선 씨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말씀으로 하는 이장님이 같은 사람, 특히 또 문선명이 같은 사람은 창세기에 아주 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창세기 인용할 때 여기에서 하와가 음란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름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모습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하와가 이 범죄를 하고 나서 이제 아랫도리를 가려줬다, 잎사귀로 뭐 치마를 해줬다 이렇게 나오지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음란의 행위다 하는데 그걸 뭐 여러 가지 말로 미혹을 하는데 또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그럴싸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하면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자,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진짜 밝아졌어요. 사탄의 말이 맞죠? 또 벗은 몸인 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더라. 그 치마가 왜서 아랫도리를 왜 갔냐. 눈이 밝아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문선명 통일교는 이용을 해서 피가름 교리로, 이게 그래갖고 여자들을 뭐 자기하고 자지 초창기에는 자야만 후대가 피가름 교리가 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결혼식을 뭐 외국인들하고 뭐 중매장이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뭐 천쌍 뭐 마얀건 뭐 만쌍이었다나 뭐 어쨌다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인터넷에 쳐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가보면 엄청나게 화려해요.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왜 이런 시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 생활의 변화 방법을 써야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그 강교함의 말에는 정말로 그 시각과 생각의 차이가 정말 말하기가 엄청 어려운 정도로 그렇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보겠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들이 왜 썩느냐, 교회들이 왜 썩어가고 있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뭐 우리가 어쨌으니까 교회가 썩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공부를, 내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 가지고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단들에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 대학교 나와서 이런 데 가가지고 수천 드는 여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간다면 전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런 돈 때문에도 아니고 이런 말장난에 속아가지고 여기에 간다라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자기의 선택이 항상 옳다. 저 사람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맞는데, 그러니까 이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논리에 맞으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논리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맞다라 그러는 거거든요. 나 참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든지 뭐 14만 4천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이죠. 자기네들 무리다 이거죠. 자기네들인데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은 많이 또 변질되는가 봐요. 이제 사람들이 많고 돈도 많아지니까 이제 이런 거를 좀 포장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뭐 궁궐을 짓는다 뭐다 해갖고 막 그냥 겉으로 화려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미혹돼서 거기 가면은 사람이 인생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빠져갈 때까지.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 개구리에 비유하죠. 개구리는 그 현실에 적응을 그렇게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찬물에 넣어놓고 솥을 밑에서 부를 때에도 개구리가 티 나가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왜? 이게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피부에 그 변형을 해가지고 금방금방 그걸 적응을 한대요. 근데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뭐 그 뜨거워지죠. 그러면 삼겨버린다는 거죠. 삼길 때까지 개구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와 같이 이단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적응해보면 아우 이게 뭐 아닌데 참 좋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제가 그러잖아요. 문선명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 박태성 같은 사람도 그렇고 박태성은 죽을 때 하나님이라 그랬고 문선명은 자기가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재림지로 왔다. 근데 재림지로 왔다는 말도 안 써요.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나서 지금 그 사람 다 죽어가지고 지금 누워있잖아요. 그럼 뭐를 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글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제 의도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제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과거에 천주교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1500년 동안 거의 그 교황이 세계를 지배했죠. 그럴 때에 종교와 과학이 하나가 돼갖고 과학에서 입 잘못 벌리면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천동설,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아는 것이 천동설, 지동설이죠. 옛날에 지동설을 주장하면 죽었습니다. 누가? 교황이 죽여버려요. 코페르니쿠스는 이 교황이 있는데 죽을까봐 자기가 이 논리를 다 만들어놓은 논문을 만들어 놓고도 발표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천동설과 지동설은 뭡니까?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돈다라는 거죠. 지동설은 뭡니까? 태양을 중심에서 돈다라는 거죠. 태양을 중심에서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는 죽여버렸다는 거죠. 왜? 야 임마 어떻게 멍청하게 지구가 돌면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서 있냐.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태풍이 불어와도 사람이 서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보다 더 센 속도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지구가 이러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누가? 교황이 눈 깜짝 안 하고 그냥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18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특별히 90년도인가요? 1990년도인가 교황이 이제 천동설, 지동설에 대해 가지고 사과했죠. 갈릴레오 집안에. 갈릴레오가 이 지동설 이 주장을 하면은 이 지구는 돈다. 그러니까 죽인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황당한 결정인지 지금에 와서는 누가 이 천동설을 주장해요. 지구는 서 있고 지구를 향해서 돈다고 누가 그래요? 없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면서 여기 이때의 15세기 10세기 이런 때에는 한마디로 말해갖고 최고의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천동설이라는 거죠. 그거요, 그때 최고의 과학자들. 그럼 지금은 최고의 실력자들, 세계의 지혜자들이 모여서 말하는 것이면 그러면 다 옳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마귀짓하고 또 선인 줄 착각한다는 거죠. 마귀짓하고도 그게 선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그때 제가 이제 여기에도 지금 간단하게 써놨지만 면제부 판매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한 500년 전에 면죄부 판매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이 판매. 십자군 전쟁은 더 하고요. 십자군 전쟁은 200년이나 동안 했는 건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9차, 1차만 하는 것도 아니고 9차례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해갖고 전쟁을 치른 거죠. 9차례. 얼마나 200년 동안 정말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게 했는 짓이 교황이 했고 천주교가 했다는 거죠. 기독교가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사냥입니다. 마귀사냥도 이것도 정말로 뭐 주교들이 앉아가지고 저 사람 마귀야. 그리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토할 때까지 그냥 잔인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이 누구냐? 종교고 교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오늘날 말하면 또 기독교,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럼 지금은 목사들이 이런 거는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 보면은 어떤 목사는, 난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 복 받는다 이러면 그게 미신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그러면서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건 마귀 중에 마귀 새끼지요. 마귀 중에 마귀 새끼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11조를 내라. 그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한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두에 말했죠. 성경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이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한국의 성경이 이 해석될 때, 우리나라로 번역될 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성경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번역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습니다. 수천만 명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옥 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 몰상식하게 성경 자체를, 그래서 성경을 다시 번역한다, 우리나라에 성경을 다시 번역해 가지고 성서공회에서 다시 또 그거를 갖다가 한마디로 큰 교단에서 쓰면서 그거가 이제 새롭게 되는 거다 해서 저작권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그래갖고 그게 이 사람도 번역하고 저 사람도 번역했는데 자기가 번역했는 거는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이단성으로 그렇게 됐다. 잘못된 것이다. 그럼 잘못된 구절이 뭐냐는 거죠. 나는 그 지금 새롭게 번역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아니 무슨 뜻이 글자만 몇 개 조금 바뀌었는 것밖에 없지 뜻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번역될 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그 번역됐으니까 그때의 그 언어적으로 좀 그때에는 한문적인 거 이런 것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인 것이 조금 그 부드럽지 못한 그때의 그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제 70년이 지나면서 언어가 많이 또 지금 현재 상황과 맞게 자꾸 이제 순화적인 그 언어는 순화가 되잖아요. 자꾸 이제 변한단 말이에요. 언어가 이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언어는 자꾸 변해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언어와 조금 이해하는 것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그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도 그렇고 십자군, 이 마녀사냥 이런 것들도 몇 강의씩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왜 제가 엿붙여놨죠. 왜 이런 시각의 변화, 이런 생각, 이런 생활 방법을 써서 교육하느냐 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자네요. 그런 자도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게 틀리다는 거 아니죠. 그걸 가지고 자꾸 왜곡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그게 틀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막 기도를 얼마를 해야 된다. 뭐 근데 기도를 신약에 와서도 그래. 항상 범사에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뻐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생에는 연습이 없고 두 번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30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50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젊었을 때에 이것을 잘 내가 정말로 시각과 생각을 잘 하라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단 속에 거기에 가보면은요.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66 표가 있는 사람은 그 표 맞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10개, 20개 뭐 다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각이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거기에 나오는 사람, 뱀의 생각. 자, 뱀의 시각, 뱀의 생각, 뱀의 생활이 어때요? 자, 여기에서 아담과 헤아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시각과 어떤 생각,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람이 교육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냥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뒤에 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서 처음 한 10년 동안은 한 80년도에 제가 성경을 할 때 참 진짜 제가 다 아는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또 20년쯤 돼서 다시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좀 왜곡되게 가르쳤는가. 근데 그때 들을 때는 꼭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성경을 다시 쭉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을 읽고 나보니까 이게 잘못 해석했는 게 맞다는 거죠.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여기에 성경 구절 요 하나만 가지고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죠. 근데 기독교의 목사도 하물며 이혼하죠. 이혼한다고요. 이혼했는가 요새 이혼이 죄냐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다못해 음란이 아니라 별짓 다 한들 사람의 죄가 정죄가 됩니까? 하물며 우리나라의 뭐라 그럴까 간통죄도 없앴는데요. 사람으로서 있는 죄도 없애는데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근데 아내를 취할 줄 알으라 뭐랍니까? 아내하고 생활을 할 줄 알아라. 아내를 바라볼 줄 알아라. 취할 줄 안다라는 말이 거기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아내라는 것이 내 있는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생각할 줄도 알아야 아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어떤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줄을, 인생에서 어떤 그래서 요새 뭐 뻑하면 이혼이 60%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혼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혼 정도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지만은, 근데 아주 그냥 외도하는 것도 이제는 뭐라 그래요? 아내를 놔두고 외도하면서도, 응? 그러니까 불가불 아내가, 아우, 그냥 뭐, 응? 부모들도 그래요. 앵간하면 그 정도 되면 그냥, 응? 실수했다 치고 살아라.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가 왔어요. 아내를 취할 줄 알고 그런 말 속에 아내에 대한 모든 포괄적 내용이 다 들은 거죠. 응? 생활할 때 내 아내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아내는 적어도 아내가 50대 50으로 아내를 잘 서로 내가 정말 80억 인구 중에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반이라 그러면 이제 40억 인구 중에 만난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제적 결혼도 많은데 이 국제관계를 봐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동남아에서 오고 이란에서 오고 러시아에서 오고 뭐 일본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막 그런 사람들은 세계 40억 인구 중에 내가 아내를 하나를 택한 거잖아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막 정말로 맞니 안 맞니 그래가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막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격을 쫓지 마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형제뿐 아니라 아내도 해야죠. 아이고 정말로 얼마 전에는 뭐 부모를 뭐 돈 때문에 죽여버리잖아요. 상속을 빨리 안 해준다고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주님께서 있다라는 걸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지나온 그거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대통령 다 이제는 작고하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때의 대통령 선거 할 때에 정말 80년대에 뭐 데모 말도 못했죠. 전두환 대통령 때. 근데 그때를 지나면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 선거가 됐는데 그때 3자가 됐어요.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당연히 이제 노태우 씨와 또 이제 전두환 씨가 이제 그 어렵게 나라를 강취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그 어머님이 그때 살아 계셨고 능력자셨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하시더니만은 노태우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막 냈습니다. 아니 김대중, 김영삼이가 지금 이렇게 있고 또 노태우는 전두환이하고 싸워가지고 저렇게 노태우, 전두환이가 국가를 망쳐놨는데 근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됐잖아요. 지금 요번에 며칠 전에도 미국에 지금 현재 바이든이하고 트럼프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며칠 전에 보니까 트럼프가 총탄에 맞는다고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4개월 전에 예언을 했대요. 그러면서 영어로 돼 있어서 이제 그 한국 사람이 통역을 해가면서 그거를 그때 4개월 전에 찍었던 동영상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트럼프가 총에 맞았다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보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 만물 우주 세계를 움직이는 분이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 누가
이게 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건데, 하나님의 뜻,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쫓으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많이 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쉬지, 항상.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을 쫓으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근데 요거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도 다른 걸까 자꾸 하나님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기도했더니 뭐 환상을 받고 뭐 병을 치료했고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고,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요? 잘 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기쁘게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받은 것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건지 우리 스스로 행하는 건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왜곡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거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 거를 자꾸 왜곡시켜요. 다른 걸 가지고 뭐 능력, 역사 뭐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다. 개뿔 같은 소리죠. 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뒤에 가서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라. 근데 어떠함,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의 충만하기를 구한다. 뭐냐면 네 가지,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구약에는 조금 또 다르죠. 잠언에 보면은 잠언과 비유와 지혜, 말과 그 다음에 오묘한 말,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근데 여기서 뭘 걷냐면 깨달으라, 깨달으라 하는 거, 깨달으라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이게 지식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짐승 같다. 이게 뭐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짐승 같다. 그래서 성경은 깨닫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서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뭐 천국 얘기를 하는데 천국 가서 뭐 하는데, 천국 가서 이 요한계시록 같은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왕노릇하면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 우리가 행복한 삶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고, 우리는 뭐 잘못 배웠다, 즉 성경이 말하는 데 대해서, 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꾸 이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뭐라 그럴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가서 이단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기도해야 된다, 성경을 뭐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채워야 된다, 뭐 별 희한한 껍질강인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대하면 기쁨과 그 감사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행복한 삶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 근데 여기에서는 뭐 아주 이거를 깊이 있게 얘기한다는 게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칼빈이 쓴 말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은 여러 군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 눈 앞에서 뭘 행해요? 악을 행하더라. 참 봐보세요. 우리가 뭐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 뭐 참 솔로몬이 이름을 따서 뭘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업의 이름의 명칭으로 사용하죠. 근데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것 같이 쫓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보세요.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음으로 바로가 자기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 아우 저의 아내로 삼음에, 그러니까 바로의 눈앞에서 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뭘 했냐 봤더니 복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는데, 복 가운데는 생육하는 복,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 땅을 정욕하는 복,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그 복을 주셨다. 그래서 복의 내용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복한 삶이 되도록 요구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를 어디에 가가지고 막 부속에 들어가서 막 거기 가서 충성하면 우리는 뭐 천국 가서 행복을 누리고 뭐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면 뭐 우리가 행복, 그런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땅에서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막 이 땅에 살인하다가 나 예수 믿었어 하고 그 이단이 거기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행복을 위하여서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어요.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 10장 13절에 너희들이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전도서 6장 6절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겠느냐 그럽니다. 참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떨란가 모르겠지만은 어린아이가 지금 낳는 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렇게 됐어요. 근데 깔깔깔 웃어요. 손자들을 안고 할아버지가 그 웃는 모습을 보고 깔깔깔 웃거든요. 걔가 뭐를 해가지고 웃는 게 아니에요. 그 웃는 그 목소리 소리를 들으면 막 마음이 막 굉장히 기뻐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행복의 시각, 생각의 행복, 생활의 행복. 자, 끝으로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운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바뀌어야만 되겠는가? 어떻게 변해야 돼야만 되겠는가? 그것이 이제 성경 공부의 그 주 목적이거든요. 그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꾸기 위해서, 이거는 뭐 제가 앞으로 이제 교육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성경의 지배를 받느냐, 성경에 의한 지배를 받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한번 공부해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자, 성경 공부 제가 마치면서 여러분
사이트 이제 제가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게 이제 MOOCC 즉 이제 많은 동영상을 가지고 오프라인에 올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쿠, 시무쿠 자 여기에서 치시면은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회 되시면 와보시고 앞으로 계속 여기에다가 이제 올려서 여러분들과 교통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